제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가보니까요, 이렇게 쭉 우리가 가는 갈릴리, 아니, 사해 지방에 가니까 해수면에서 400m로 지하로 내려가는 겁니다. 땅이 그렇게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 한 400, 600m, 막 800m 되는데 보면 이게 1000m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인데, 지형적으로 보면 해수면에서 400m 지하랍니다. 그 땅이, 사해가. 그래, 기가 계속 멍멍하더니 오늘 비행기 타고 오다니 더 멍멍해. 지금 말이 안 들려. 내가 지금 말이 안 들려. 왜냐하면 계속 10일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계속 기가 아니, 목사님, 그 운전하는 목사님, 내 키가 멍해요. 목사님, 여기는 그래요. 해수면, 여기가 지금 해수면이, 해수면이니까 바다면, 수면, 그거보다 400m가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목사님 지금 계속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한 지금 막 600m, 800m가 돼요. 그러니까 한 1000m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멍하는 거예요. 이게 비행기 타고 내린다 보니까 멍어도 지금 내가 지금 기가 멍해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명의 거기를 다닌 거예요. 거기를.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에 가보는 거예요. 여리고에. 여기서 오늘 강도 많은 여리고, 그걸 보고 내가 여기서 감동을 받았어. 여리고에 가보니까 광야야, 사막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강야고 사막이라니까. 여러분이 강야가 사막이 아주 그냥 풀한포기도 없던 거예요. 황량해. 사람이 없어. 근데 거기서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레인이 지나가다 보고 그 사람이 누가 돌보지 않으면 그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여기는 목사님 사마리아이고 여기는 어디 가이사랴고 여기는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고 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이고 이건 예수님 무덤이고 그냥 모든 여기는 아브라함의 무덤이고 하여튼 그걸 전부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냥 이게 그냥 계속 걷는 거야. 낮에는 34도 5도가 되고 저녁에는 호텔에서 자니까 호텔가 아니라 그냥 17도 이렇게 되니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음식은 또 왜 그렇게 생겼어? 다들 그냥 아주. 그래서 오늘 와가지고 사모하고 둘이서 이제 형진이랑 라면 끓여 먹고 김치 먹는데 이게 그냥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이게 라면 끓여서 김치에다 먹는데 너무 맛있다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밥통을 갖고 다니면서, 밥통 있죠,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이 그냥 나만 신경 써. 다른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그러더니 밥통에 해가지고 김에 가고 김이찌개 그걸 먹는 게 최고 맛있어. 다른 반찬 하나도 없어. 그러고 보니까 그 주부시골에서 고추장을 갖고 왔대. 우리가 갖고 온 고추장은 이건 하루 만에 다 없어져 버리고. 그게 제일 밥에다가 고추장 먹는 게 맛있는 거예요. 아유,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여러분, 한국만치 좋은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외국 나가면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내가 이번에 가서 다들 이제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경건을 해요. 경건에. 그리고 경건을 하고 나서 그리고 저녁에 또 녹초가 되고 와가지고 또 경건을 또 하는 거야. 저녁에. 그리고 시차가 여기하고 6시간 차이가 나니까 나는 그걸 모르고 막 그 시간에 문자 보내고 막 카톡 보내고 막 가만히 보니까 거기하고 우리 시간하고는 6시간 차이가 나는 거야. 거기 2시면은 여기는 뭐 8시 되잖아요. 그렇죠? 난 어떤 때는 속없이 저녁 10시니까 보내면 했대. 저녁 10시면 여기는 새벽 4시야. 가면 새벽 예배 하는 시간이야. 그리고 이제 사해를 가봤어요. 사해를. 그 선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사해를 가니까 이 물이 얼마나 짠지. 그러니까 이 물을 갖다 입에 넣어도 있어서 입에서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속에 들어가니까
미네랄이 얼마나 그 물에 많은지요. 살이요. 아주 미끌미끌해져. 나 그렇게 내 살이 물속에 들어가니까, 그 소금물에 들어가니까. 미끌미끌해지고요. 목사님, 이 물이 어떤 물인 줄 아세요? 그래요. 뭐예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가 아토피스가 있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수건을 딱 했더니 그 다음날 나와버리더래. 그래 나도 이제 내 몸이 가련데 맞고 형진이도 가련데만 들어가니까 하여튼 안 따가운 데가 없어. 그래서 그냥 싹 나와버려 그냥. 그래서 그냥 그랬더니 그 바닥은요 소금이에요. 소금에 발이 당기는 거예요. 소금에. 그래서 소금이 굳어져가 다 이만해. 이걸 그냥 그 선교사가 그래. 목사님 이 소금을 가지고요. 그 선교사가 그런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관절이 나쁘대요. 관절. 그래가지고 이 소금을 갖다가 민물에다가 하면 그게 녹는데요. 그래 거기다 보면 이게 관절이 낫는다네. 그래서 소금을 이따만큼 몇 덩어리씩 다 줄게. 그랬더니 그 신학수 목사님이 여기서 얻으니까 저 안에 들어가서 목사님 안에 가면요 소금 덩어리 이만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딱 하니 들어놓으니까 그냥 붕 떠서 가. 근데 야 내가 그래서 우리 여자 성도들 여기 오면 아주 대끼리겠구나. 아니 몸이 너무너무 미끄러져. 그냥 그게 팩이랍니다. 온몸이 이렇게. 내가 사실 가지고 보니까요. 뭘 느꼈느냐. 유대인들은 10가정만 있으면 가는 것보다 성막을 지어요. 아니 해막을 지어. 해막을 지어. 자기 집을 짓는 게 해막을 먼저 지어. 그리고 자기 집을 지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앙을 그걸 하나님과 관계 신앙을 지키려고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노마로부터 이런 박해를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는데 내가 여기가 아직 돌에 부딪혀가지고 애들을 오면은요 그 지하에 그 바위 구멍을 뚫어가지고 애들 거기다 숨기는 거예요. 위에는 다 바위예요. 근데 그걸 구멍을 뚫어가지고 미로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애들 구멍에 그거 가야 돼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나중에 펑 일어나니까 거기다 여기 찍어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여기가 그냥 찢어져가지고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릴게요. 예루살렘 성을 가는데 다윗의 여부수 족속이 뭐라고 합니까? 결뚝받으나 송장이 와도 이 성을 못한다 그럽니다. 다윗이 뭐예요? 그 수를 발견했다고 해서 누가 이 다윗성을 얻겠느냐 하니까 요압이 해가지고 그 수로가 구멍이 이만해요. 사람이 하나 기어갈 만해요. 그것을 해가지고 그 다윗성을 뺏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때 그 성을 확장했어. 수로를. 거기가 어디냐면은 한 400m가 돼. 바위를 뚫어가지고 한 사람 한자 몸만 들어가는데 그 밑에서 물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그 나라는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물이 이게 물이에요. 물이 생명이야 그 나라. 그러니까 물이 거기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 안으로 미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고 그래. 히스기야 보면 나옵니다. 이사야 보면은 그 길을 가야 돼. 그 길을 이만큼인데 그걸 한 400m가 돼. 그 미루가. 뒤에 있는 내가 목사님이 제일 앞에 가시래. 근데 핸드폰 그 나이트로 해가지고 가는데 나는 그냥 간다고 갔는데 뒤에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었대. 목사님이 빨리 가니까. 노인네라고. 하여튼 나더러 노인네 취급을 얼마나 하는지 그냥. 그래가지고 거기를 한 400m인데 1시간 정도 고수랍니다. 근데 이 40분 만에 통과한 거예요, 내가. 한번 생각,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 몸이 하나의 몸통문에 들어간다. 거기 바위굴이야. 그게 400m 굴을 뚫는 거예요.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요,
너무너무너무 편한 신앙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이에요. 왜 목숨을 던지느냐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관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로마의 침략을 통해서 거기 이제 그 성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거기 올라가면 2시간 이상이 올라가는데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어요. 거기 올라가니까요. 한 5천 명의 로마 병정들이 거기 안에 이스라엘 열심 당원들이 거기에 있는데 로마가 그 성을 포위한 거예요. 그 산을. 그런데 보세요. 그 말씀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로마가 그 산이 철벽성이니까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포위하고 있죠. 근데 그 안에 그 물 있잖아요.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곡식에. 물이 지하로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봤어요. 지하로 물 저장하는 게 바위 속에 뚫은 거예요. 그렇게. 그 안에 비가 오는 걸 거리 다 흡수해가지고 전부 다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요. 로마 병성들이 어떻게 공격할 여지가 없어. 철벽성이니까 공격할 수가 없어. 그래야 뒤에다가 처음에 로마 병성들이 하니까 칼을 쏜다든가 이러면 죽으니까 알고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은 유대 민족을 안 죽이거든. 유대 사람을 안 죽여. 그러니까 유대 사람을 포로라든가 이런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걸 성을 쌓는 흙으로 그 성을 쌓는 거예요. 뒤에다. 그 성을 쌓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5천 명이 했는데 제비를 뽑았답니다. 제비를 뽑. 근데 그것도 신앙으로 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자살하면은 하나님께 죄가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모두가 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 제비를 뽑으니까 한 사람이 뽑아지면요. 그 사람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한 사람이 제비 뽑아서 뽑히면은 다 죽이고 자기가 나중에 자결을 해. 한 사람만 죄를 지어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과 관계 나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태어난 그 마구간이 있잖아요. 마구구이. 그럼 거기 천으로 이렇게 얘를 쌓았잖아요. 그 천이 뭐냐? 그걸 히브리 공부하는 사람이 목사가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 대학을 나와가지고 공부했는데 처음에는 어머니 뱃속에 있음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 근데 그게 그 천이 말이에요. 히브리 여인들이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 천에다 술을 넣는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애를 감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감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누구의 보호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신앙으로 연결돼. 근데 우리들의 신앙 보니까 너무나 개떡 같은 거야, 이게. 전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는 거야,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게 신앙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왔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율법교사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이 뭐라고 했느냐? 율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있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바리새인 중 구약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도 있고 율법주의자는 뭐냐? 사람의 계명까지 더 수백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걸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 율법 자체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돼. 그리고 그 짐을 내가 담당할 수도 없으면서도 남을 또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거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 뭐예요? 내가 율법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면서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완성은요,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궁일과 자비가 나가죠.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정상의 신앙은 사랑이라니까.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럽니다. 이를 행하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제 예수께 묻히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비유로 말씀했는데 가서 보니까 비유적인 말씀을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 선한 사마리아 동네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집을 짓고 모든 사람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것은 비유적인 말씀을 실제로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사마리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전부 사막이에요. 광야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은 틀려요, 여러분. 여기에서 강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왜 여기를 보니까 거기는 파레스타인과 유대인의 싸움이야. 이것도 수천 년간 싸웠죠. 이 파레스타인이 누군가 했더니 거기 가서 보니까 그게 블레셋이랍니다. 블레셋이 파레스타인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유다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싸움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근데 파레스타인 싸움과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은 바로 이스라엘과 바로 블레셋과 싸움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싸워. 싸우니까 그 사람들 갈 때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장벽을 쳤어. 장벽을. 그러니까 그 나라를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좀 더 커. 그런데 그 나라에 아랍이 사는 지역이 있고 블레셋이 사는 지역이 있고 이스라엘이 사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같다. 그러니까 아랍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간 데는 강도가 많아. 지금도.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와서 하니까 저 밖으로 나가지 말래. 거기는 그냥 대낮에도 강도들이 많대. 그러니까 거기는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계속 그 사람들도 어떠세요? 유대인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 역사이니까 어떻게 돼요? 요소에 이게 블레셋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차 남반은 노란 거고 블레셋 사람들의 차 남반은 하얀 거야. 그러니까 딱 건물에 이스라엘 사람들 블레셋 땅이라든가 아랍 지역 땅 갈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은 제재가 돼. 검문해 가지고 거기 경찰들이 군인들이 완전 무장하고 총을 가지고 있어. 총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국에서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밥이라고 나왔는데 항상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거기 얼마나 세계에서 많은 순례객들이 많이 옵니까. 너무 예루살렘에 성전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저 떨어지지 마세요. 바로 답답해. 떨어지면 사람을 못 찾아. 잊어버려. 떨어지지 말래. 그리고 여기는 강도가 쓰리꾼이 많대. 그러니까 하여튼 지갑이고 뭐가 이런 게 그냥 이렇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목사 하나가 생일이래. 우리가 해피데이 버스데이 하면서 막 해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오다가 보니까 덴마크 하는 사람들 오니까 같이 막 환영해 주니까 그 학생들이 한 40명 될까? 그네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낳고 그네들이 막 찬양을 해주고 못 알아듣지. 근데 하나는 해피 버스데이 두유 이것은 다 알아듣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학생들이 한 80명 정도 돼. 어디서 왔느냐 이때 덴마크에서 왔대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여러분이 거기를 가다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지 못한 내용들이 오히려 알지 못한 내용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많아. 즉,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 세례요한이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겠죠. 근데 우리는 석청은 뭐라고 생각해요? 꿀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꿀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고 석청은 너 메뚜기라는 거면 그 용어가 같은 의미가 그 석청과 메뚜기와 이게 용어가 같은 거랍니다, 그게. 어떤 과일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 뭐죠? 탕자가 먹은 게 무슨, 네? 그게 석청이래, 그게. 그걸 내가 갖고 왔어. 여기 갖고 와서. 이게 바로 그 가난한 자리 먹은 그겁니다. 그걸 해서 왔는데, 그게요, 가난한 자들이 그거 먹는 거라. 그게 오래되면요, 돌망이에 이렇게 탕자가 먹는 게 떨어질 때 메뚜기처럼 이렇게 살랑살랑 하면서 온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처음에 성경에서 했던 사람들이 의미가 그 메뚜기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뚜기라고 해석한 거예요. 메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청이라는 그 식물이 있는데 그것도 떨어지면 말이에요. 돌나무 사이에 이 바위덩어리 떨어지는데 그건 오래 놔두면요. 그게 꿀과 같이 그렇게 맛있답니다. 그런 게. 그래서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알지 못하고 이걸 알고 그래서 어떤 누가 구봉서가 옛날에 그랬다 하잖아요. 자기 집에 신방이 왔는데 세례요한이 강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다가냐. 아이고 고단백만 먹었네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성경을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 역사가 있으니까 그 역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거지. 성경이 없다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세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갑니다. 강도는. 거의 죽게 된, 그러니까 강해하니까 누가 돌보지 않으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방도 맞는 이웃이 누구냐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번에 선교사가 그냥 목사님 내가 이번에 목사님 만나가지고 깨달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딱 그래서 한마디 해줬어 내가. 거기 가서 가자마자 가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목사님 많은 선교사들이 일에 치받쳐서 선교를 많이 하는 사람이 노년이 되면 피폐지겠네 그랬어.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 기도를 하지 않고 육으로 열심히 내는 선교사들이 노년이 되면 아주 피폐지겠네.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기도하지 않고 육의 일 열심히 해보세요. 나중에요 늙으면요 아주 비참하게 늙는다고. 왜? 성령 안에서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행하는 것만 하나님께 심어지고 상급이 되지만 내가 육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썩어질 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이 없지. 축복이 없지.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나한테 간증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장로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기도하다 보니까 선교사를 도와야겠다는 감동이 오더랍니다. 그래 처음에 2사람을 도왔대요. 지금은 60명을 돕대요. 60명을. 그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방을 있는데 그 방을 하나가 선교사 방으로 둔답니다. 이렇게. 선교사 방을 둔대요. 그러다가 선교사가 오면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 아들이 쓰다가 이거 선교사 오시니까 너희가 방을 이렇게 둘이 쓰고 선교사님 되자. 이것을 보니까 아니더래. 그래서 형무사님 방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두 아들이 한 방에서 둘이 쓰라겠대. 그때 아들이 그러더래. 아버지, 아니 선교사 오시지 않는데, 제가 저 방 쓰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다. 저건 선교사님을 위한 방이다. 그러니까 네가 쓰다 보면 선교사님 객이 되지만 이게 선교사의 방으로 해서 네가 쓰게 되면은 네가 객이다.
네가 개그로서 이걸 써야 된다. 이 방의 주인은 선교사님이다. 그렇게 정했대요. 그러니까 선교사 오시면 너는 그냥 네가 객이니까 비워줘야 돼.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60명을 어떻게 섬기는 줄 아세요? 이 양반이 얼마나 기도 속에서 하는지. 그 아들이, 이 양반이 하다가 사업을 했는데 나이가 멀어서 이제 관뒀는데 아들이 그 사업을 크게 하는데 나한테 목사님 그 아들이요 하나님 축복을 주어져가지고 매출이 5천억이 된대. 5천억이 매출이 5천억이 된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열어주셨대. 계산할 수 없는 길을 열어주셨대. 하나님이 부어주면은, 그 양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난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있는 것을 나한테만 다 얘기한대.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믿음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때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렇잖아요. 방에 있으면 그 아들이 쓰다가 선교사님 오시면 선교사님 제기되지만 이거 선교사님 방이다. 그냥 그 아들이 돈을 너무너무 벌어가지고요. 하나의 빌딩을 지었답니다. 선교사 방을 12채를 12군데를 지어가지고 선교사 방으로 집으로 그렇게 지었대요. 어느 선교사든 거기서 살게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중심이 들어지고 그게 연합이 되면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상관없이 일을 하시죠. 부어주시고 축복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보세요. 내 이웃이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의 그 이웃이 있어야 돼. 강도마다 이유가 누구냐는 거죠. 어떤 때는 여러분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식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친구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강도만 이웃이 있잖아요. 근데 이웃에 대한 무관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이번에 뭘 느꼈느냐면은, 영안에 열려있는 사람은 그거 보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의 한마디가 목사님. 그 양반이 선교사가 20 몇 년 됐답니다. 한국 교회에서 자기 설교를 해달라고 초청하는 데가 이번에 와서도 지금 몇 군데 딱 돼 있대.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내 안에 꽂히는 말씀이 이번에 너무 많습니다. 그냥 얘기처럼 맞습니다. 다 보세요. 근데 여기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자인 줄 아세요?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자죠.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중보적인 사역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진 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은, 말씀이 있는 자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말씀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말씀에 붙잡혀야지 방법이 없어. 다른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죠. 제사장이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갔답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그런 자가 얼마나 있으면,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냐 이거죠. 오늘 그 신선교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하도 자기 아버지가 교회를요, 큰 교회를 했답니다. 큰 교회. 그쪽 계통에 대신 쪽에 총회장까지 했대요. 근데 우리 형제녀를 보더니, 목사님, 저건 지 혼자 똑똑해서 저래요. 근데 얘한테 덕을 많이 봤어. 왜 덕을 받느냐면은, 거기에 얘는 영어를 하잖아요. 영문과를 가지고 영어를 할 줄 알잖아요. 내가 그한테 이제 많이, 그냥 다른 목사들도, 모르니까 그냥, 이스라엘 같은 거 통관할 때도, 이유를 모르면요, 얘가 뭐라 그래. 아예 모른 척 하래, 그냥. 그러니까 얘가 딱 요건을 보더니, 왜 인도네시아를 갔느냐 묻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이슬람이 아닙니까? 이슬람. 그거 갔느냐?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또 팔레스타인 측에 어디 가가지고 너희가 선물을 받은 게 있느냐?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우리는 받은 게 없다. 그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선물 속에 이상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도움을 많이 받았지. 그리고 재밌는 것은 여러분, 기적이 벌어졌지. 하루 일과 끝나고 나면은 서로 경건의 시간, 자기 발표를 해 돌아다니면서 들은 얘기, 다른 자기가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뭘 깨달은 걸 얘기할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뭐 얘기해?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되 이제까지 부모님을 모시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와서 많은 대화를 했다고. 여기서 저 레인이 나옵니다. 레인이. 난 그래 이번에 가서 배운 것은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목사님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사람은 제사장인 겸 선지자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모르고 있었잖아. 세례 요한 그 사람은 선지자며 제사장입니다. 왜 제사장이며 선지자인가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줄 아니까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아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 그 선교사가 그러대. 목사님은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그래서 이번에 이 모임이 끝나고 나면은 그 선교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그 목사가 참 이스라엘에 있는 목사가 계속 가이드를 해주면서 히브리 대학 나오면서 가이드를 해줬어요. 아니 계속 목사님 우리 선교회 이스라엘 쪽에 이사장이 돼주세요. 이사장이 돼서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나들이 목사님 이사장이 좀 돼달래.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허락하면은 하나님 허락하면 내가 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종은 절대적으로 주인의 복종에 절대 복종해. 주권에 절대 굴복해야 됩니다. 하지 못하면 내게 하가 옵니다. 내게 하가 온다고. 그래서 나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라가 있는 게, 교회가 있는 거,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이게요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사마리아, 그 시리아 난민 있잖아요. 시리아 난민이 그 요르단에 15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들어왔답니다. 시리아가 지금 내전으로 벌어져 가지고, 그것도 내전이 왜 벌어지냐? 서로 총파로, 이슬람의 서로 간의 전쟁으로. 그러니까 150만 명 넘어왔는데 그 애들이,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은 요르단에서 그 난민 애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애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애들. 그 난민에 갔더니 그 옆에 있는 목사가 나한테 돈을 얼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참 내가 미련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걸 모릅니다. 그래서 돈을 줘. 아, 이 돈이 무슨 돈입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예배에서 이렇게 오셔서 방문해 주면은 목사님이 그래서 교사들 그 사람도 시리아 난민인데 기독교로 개종해 가지고 예? 그런 재능을 가지고 교사도 있고 거기에는 각자에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개종해 가지고 난민들을 가리키는, 애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돈을 주래, 나더러. 이게 얼마예요? 몇 불이고, 얼마래? 아, 이거 가지세요. 그럼 내 돈을 줘야지. 목사님 고맙다고 했어요. 왜 고맙다고? 나는 이런 생각 못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건 가지세요. 내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서 뭘 느끼냐? 돈을 많이 벌어야겠더라고. 쓸 데가 너무너무 많아. 아니, 그네들은 나라가 없다니까.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전쟁을 해서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게 난민촌입니다. 그래, 난민촌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여기서 보세요. 사마리아인이 나와,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온다. 내가 선한 사마리아에서 이 사람 뭐가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에서 여기서 뭐란가 봅시다. 가서 어떤 사람이 사람을 여행하는 중,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그들 보고 불쌍히 여겨.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죠. 공인히 여기는 마음이. 그래서 사랑해서 나가는 거죠. 사랑해서. 사랑해서 나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공의를 불쌍히 육적인 그런 나가는 게 아니죠. 내가 돌보지 않으면 저 사람 죽어.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으세요? 죽어가는 사람이 생명이 없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는데 그 중노동이더라고. 나는 내 고통이 제일 고통이 큰지 뭔지 아세요? 갔다 와서 주님과 관계 기도를 회복해야지. 이게 제일 힘들어.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 내가 소연해지면은 다시 주님과 관계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인 거야. 그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 육으로 좋은 것은 내가 딱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육으로 보면 제일 좋은 것은 이 사회에 들어가서 몸 담그는 것이었다. 너무너무 좋다. 세상에 몸이 너무너무 미끌미끌하고 나쁜 데는 그냥 다 치료가 되니까 얼마나 좋냐. 육으로 하는 것도 즐겁다니까요. 좋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보세요.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럽니다. 돌봐주는 걸 끝나지 아니하고 이분은 여행을 해야 돼. 계속 가야 돼. 그래서 어떤 데는 이번 데리고 와가지고 저기 너무나 계곡 같은 데다가 그 수도 같은 걸 지은 데 있더라고. 그걸 보는데 예수님이 저 길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가셨습니다. 그래. 황량한 사망이야. 그 길을 걸어서 전도를 가셨대. 저 길이 그 길이래. 이야, 참, 이 복음의 전도 사명은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겠구나. 내 육신의 편안함을 쫓을 때는 그건 거리가 멀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곤해서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서 왜 그렇게 우물가에서 그런 모습을 보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가 수가 속입니다. 그 강야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야고의 우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떼약볕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젊은 목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너무 힘들어서 야, 내가 이래서 죽겠나 보다 그런 생각까지 했대요. 근데 나는 그런 생각 없었어. 근데 나는 좀 지독한 게 있었지. 그 사람이 그래. 이러다 죽나 보다 그랬대. 너무너무 힘들고 뜨거우니까. 모든 것은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만큼 내가 희생이 따른 것만큼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고 희생이 따르게 돼 있지. 가치를 모르면 상관없어. 신앙의 믿음의 신앙의 가치를 깊이 알고 깨닫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다 있으니까. 이 선교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혹시나 나를 그 큰 대형교회 후계자로 세울까 봐 아버지한테 그랬다. 아버지, 자기는 뭐 청와대 누구지? 지금 뭐 비서실장 누구 있죠? 목사님 그 사람은 내가 갖고 동문이에요. 그래. 자기가 옛날 그랬대. 이거 했대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는 누구 말도 안 들어먹는데 목사님 저 형제님은요 나에게 비하면 너무 훌륭한 애예요. 그래. 나에 너무너무 훌륭하게 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나는 저희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믿지 않고 주님 안에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면은 주 안에서 나는 저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그랬대. 아버지, 나는 믿음을 가졌기에 모든 걸 가졌습니다. 그랬대. 믿음으로 모든 걸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아들에게, 자기 동생한테 다 주라 그랬대. 믿음을 가진 자는 능치 못할 일 없다 했잖아. 믿음을 가져 모든 걸 가졌습니다. 정말 자기는 그렇대. 하나님의 그러시더래. 너는 믿음을 가졌지 않느냐? 믿음을 가진 걸 모든 걸 가졌지 않느냐?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필리핀에 한번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그 한 마리 자기가 꼭 끌어줬대. 내가 정말 자기는 열심히 남을 돕는다고, 남을 위한다고 살아왔대.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 만족이더래. 자기 만족, 자기 이기적인 자기 욕구적인 만족이더래. 내 주변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그 한마디 깨져버렸대 자기가. 그래서 필리핀의 그 난민촌 애들 지금 350명을 날마다 식사를 그 선교단체에서 해준대요. 날마다 350명을. 처음에 그 가정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저희들 먹이라는데 어떻게 먹이나? 돈도 없는데. 그때 어떤 집사가 와가지고 저희들을 놓고 내가 식사를 좀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러더래. 해주시라고. 근데 하더니 제가 좀 한 달 동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러더래.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사람이 했대. 그래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또 이건 내가 또 하면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줘가지고 지금까지 그런데. 그래가지고 어떤 그 5천억 매출된 사람이 딱 있잖아요. 다른 선교사들은 돈을 달라가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랬대요. 저게 가짜든가 나를 속이든가 그 중 한 가지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그러더래요. 목사님 선교지 한번 가봅시다 그러더래요. 그러시라고. 와서 보더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매달 600만 원씩을 성경을 도와준대요. 그리고 필요한 거 없느냐고. 자기가 필요한 거 없느냐고. 근데 하나님의 물부터 부어주니까 계산이.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계산을 하면 안 돼.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계산하지 마세요. 마음에 오는 대로 하세요. 그냥 마음에 오는 대로 감동을 하면 돼. 여러분 말이 맞잖아요. 성교사 말이. 하나님 그러대. 너는 다 가졌느니라. 그래. 왜요? 뭘 어떻게 해야 돼? 너는 믿음을 가졌기에 모든 가졌느니라.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목사들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들 그러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처음에는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의 표적과 이적을 보여줘서 놀랍게 역사해 줍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신앙 성장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구하면은 하나님은 손 놔버립니다. 그랬어. 손 놔버립니다. 목회자도 그럽니다. 처음에는 목회하는 사람이 개척을 하고 나면요, 놀란 기적과 이적의 표적을 보여줘. 그러다가 계속 그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신앙 성장을 구하지도 않고. 그럼 나중에 아무것도 안 돼. 사업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표적이 아니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모든 걸 가진 자는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보세요, 여러분이 35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데나리온 둘은 하루 품삯, 노동자 품삯 하루 품삯, 이틀분의 노동자 품삯을 주면서 뭐라 했느냐, 이 사람이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더 갚으리라.
실은 오늘은 백부장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백부장 설교. 고넬료 설교를 하다가 이는 주일날 설교하자 그날은. 오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누군가 한번 생각해보자 의미에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신앙으로 내가 세워지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그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정말 주의 사랑으로 베풀시고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거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가가지고 보니까 그 젊은 목사가 왔는데 전에 목구멍이 아프고 뭐 해가지고 계속 그냥 젊은데 몇 살이냐 했더니 34살이래. 근데 그냥 계속 힘들어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와가지고 오라고 기도해주고 사모 같이 기도를 해줬어요. 자 보세요. 그 사람이 육신에 안 아픈 데가 없어. 육신에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따로 불렀어요. 너 이리 와봐라. 너는 네가 자라는 가정 속에서 상처가 많구나.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내 마음에 상처가 와. 마음이 약해져. 신앙생활도 담대히 못해. 어떤 사건이 문제가 터지면은,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병마가 났다가 병마에 붙잡혀버려. 상황에 상경에 붙잡혀버려. 그게 붙잡혀버려. 믿음의 사람 안 그러죠. 믿음의 사람은.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 동굴 있잖아요. 동굴을 한 400m 되니까 한 1시간 동안 내가 빨리 왔는데, 내가 그 권사님, 저 사모들하고 목사들 나오기로 했어요. 혹시 여기 나오면서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없었느냐, 공포 있는 사람이 없었느냐 물어봤어. 왜 물어본지 아세요? 그냥 자기들은 어두우니까 이런 공포하니까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두려움과 공포는 너희 마음에 있다 이 말을 해주려고 한 거예요. 너희 마음에 있다. 아무것도 아니래. 내 마음에서 뭐 또 조바심을 갖고 망가 생각이 뺏기고 막 번뇌가 생기고, 그 내 마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되는 게 없어. 이루어지는 게 없어. 마음이 분산되는데 뭐가 이루어집니까? 뭐가 이루어지죠? 아무것도 안 되죠. 이분은 나 주여주 해. 오늘 36절 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 세상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이웃이 되겠느냐.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여러분 심령이 율법의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이 이 사랑은 말이에요. 율법의 완성이거든.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양반이 계속 율법적인 얘기를 하죠. 유대인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신앙적인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신앙은 이것은 따를 수가 없다. 예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으로 사는 우리 신앙이다. 이건 놀랍지 않느냐? 모든 면에 자유인으로서 사는 거 아니냐? 자유죠, 자유. 어떤 세상에 엄청난 사건 문제가 터져도 내 마음에 자유가 오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로마서에 사방에서 우격시험을 당해도 그런 거예요. 우격시험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30절 결론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사람 서기관이라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한 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든가, 저는 이번에 가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구약에 하나님 말씀하신 모세오경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자들은 아주 훌륭한 믿음의 신앙을 가졌죠. 율법주의자는 사람의 계명으로, 주님이 책망한 거예요. 율법주의자한테 사람의 계명을 쫓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저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어떤 규정을 정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에서. 규정을 정하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안에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내 안에 붙잡히고 그 말씀이 생명 믿음의 법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있는 믿음 안에 사랑으로 행할 수 있고 더욱더 이웃을 내 말을 강도 만난 이유가 누군가를 살피고